하여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는 세상 왕국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 1에서 6장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을 주관하며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7에서 12장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획, 즉 정한 때와 주권에 따라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있고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의 나라로 성도들을 이끌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국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9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1에서 9절은 다니엘의 기도, 20에서 27절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1에서 19절.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목도한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70년 후에 일어나리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그 70년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실제로 왕권을 잡고 등장하는 것을 본 다니엘은 더 간절하게 에레미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그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며 그의 간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죄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현재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징벌을 받게 되었음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과는 영토와 자유를 잃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욕이 죄과의 결과임을 언급하며 그들의 죄과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사유함을 받아야 함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수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명성과 큰 긍휼에 기대어 속죄함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중단시켜 주실 것과 성소와 예루살렘의 회복도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이제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회복의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과 예루살렘의 폐허는 이방 민족의 눈에는 하나님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20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에 대해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전달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을 것을 격려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긴 하겠지만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난해합니다. 70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는 다니엘 자신도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지 않고 그 모호성을 여전히 남겨두지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경건과 지혜의 삶을 살 것을 다니엘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